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미국의 서부 여행을 하다 보면 캘리포니아에 나파밸리라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를 가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 나파밸리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포도주를 만드는 마을이에요. 마을 전체가 포도주 농장과 포도주 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와이너리 공장이라 그러죠. 그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과 농장이 로버트 몬다비라는 사람이 세운 그런 몬다비 와이너리 컴퍼니입니다. 미국의 그 포도주 사업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죠. 그가 이 회사를 창립할 때가 1966년 52살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늦은 나이에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실은 동생과의 불화 때문에 이제 회사를 나와서 새로운 이제 포도주 회사를 차린 거죠.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를 비웃거나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미국은 비싼 포도주를 생산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보통 프랑스나 이태리나 아니면 독일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포도주가 좋은 것이 나왔지, 미국은 그냥 저렴한 싼 포도주만 생산을 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로버트 몬다비가 이 포도주 공장을 세워서 결국 수년 만에 세계 최고의 와이너리 회사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그 오퍼스원이라는 브랜드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우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롯데마트 갔더니 이 로버트 몬다비 포도주가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포도주는 비싼 포도주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분이 2008년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는데요. 바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새로운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포도주 얘기하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신 말씀이 참 좋아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쓴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아마 와인의 달인인가 그런 제목으로 나온 것 같아요. 원래 미국에서 그 원제목은 하베스트 오브 조이라는 기쁨의 수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로버트 몬다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성공을 해야지만 기쁘고 즐겁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 내가 하는 일에서 먼저 즐거움을 찾고 기쁨을 누리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개념을 바꾼 거죠. 그 다음에 일의 개념을 바꾼 겁니다. 내가 그 일을 즐거워할 때, 기뻐할 때 그것이 바로 성공이라고. 꼭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것을 통해 내가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하고 많이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고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각각의 형벌을 주시게 되죠. 16절에 보면 하와에게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여자분들은 애를 낳을 때 아프지 않고 고통 없이 이 순풍순풍 잘 낳을 수가 있었는데 하와 때문에 그만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어떤 아주 엄격한 목사님은 한 번은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목사님들이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항상 요새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무통주사를 맞잖아요.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이제는 안 아프게 애를 낳는 그 주사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주사를 놓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요. 성경대로 하면 여자는 아이를 낳으면서 최악의 고통을 느껴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무통주사 맞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설마 그렇게까지 해야 되겠냐 이제 웃으면서 넘긴 적이 있는데, 어쨌든 하와는 그렇게 해산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형벌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인 아담은 평생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는, 그 당시는 농경시대였으니까 땅에서 농작물을 얻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죠. 근데 여기에 수고란 말이 참 재밌는데, 수고란 말이 히브리어로 베이차본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직역하면 슬픔 중에, 고통 중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고가, 너희가 수고 열매를 얻는다는 말은 고통이 있어야 열매를 얻는다는 말씀이죠. 또 19절에 보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여기 얼굴도 재밌는 단어예요. 원래 이 얼굴이 아프라는 히브리어인데 원래 의미는 얼굴이 아니라 코나 콧구멍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얼굴로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 왜 그 소들이나 나귀가 힘들게 일할 때, 아니면 말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달릴 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콧김을 확확 내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여기 이 얼굴에 땀이 흘러야 할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하나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 더 주셨는데, 내가 아무리 땀이 흐르게 일을 해도 저주받은 땅이 어떨 때는 너희에게 좋은 열매를 주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덤불, 다시 말하면 먹을 수 없는 것들을 주어서 네가 실패를 맛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을 죄의 결과로운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뭔 죄를 타고났길래 이렇게 힘들게 일하며 살아야 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종종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몇천 년 동안 거의 2000년 가까이 불교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는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것들을 고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고해와 같다, 이 세상이 고통의 바다라는 뜻인데, 그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불교에는 4가지의 고통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그 다음에 또 다른 4가지의 고통이 있어요. 이제 그건 좀 복잡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래서 그 8가지의 고통을 가지고 사는 것을 고해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무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런 사상들이 우리 기독교에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믿어왔던 사상들이.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것은 죄의 결과구나,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형벌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물론 일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 그러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고해와 같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축복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좋았더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의 일하며 사는 것, 내가 직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사는 것이 힘은 들지만 그것을 심판의 형벌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 내 직장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좀 힘이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보람 있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일하며 사는 것,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사업을 하고 또 가정에서 일하고 우리 어르신들은 아이들을 돌봐주고
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내가 교회 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인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하고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노동은 형벌이 아니라 원래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고 먹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 인생일 수가 있어요. 죄의 영향 때문에 내가 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만나는 사람 때문에 힘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사도 목회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고 주의를 할 때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를 열심히 나오니까 타고난 잠이 없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아침 되면 아주 새벽 기도 때마다 일어나면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들어서. 근데 왜 일어나요?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신방을 다니고 사람을 만나러 다니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기쁜 일로 이렇게 개업을 하는 곳에 가거나 생일잔치나 돌잔치 가거나 결혼식을 가면 제 마음도 기쁩니다. 근데 환자를 만나고 오잖아요. 신방 가서 아픈 분들을 만나고 오면 그 아픔이 그대로 전달이 돼서 저도 그날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딴 날보다 훨씬 더 피곤해요. 환자를 신방하고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인 목회라고 해서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안에 내가 일함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고 또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보람을 얻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준다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큰 기쁨과 보람을 얻습니다. 목회나 다른 일이나 그런 면으로 볼 때 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일하는 근본은 힘들고 어려운 부분도 형벌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우리 원래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우리가 누리는 기쁨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보람된 인생이 우리의 직장과 직업 속에 우리의 일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일이라는 것은 직업이라는 것은 죄를 짓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특별히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은 갖지 못한 특권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어떤 일만 하죠? 먹고 싸고 그리고 새끼를 낳는 일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일만 하는 거죠. 생존이 그들의 본능이고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을 때 그런 본능적인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 대신 이 땅의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직장의 모든 일 하나하나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본능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 속에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놀라운 특권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창세기 1장 28절,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스리라는 것이 바로 일이에요. 아이를 낳는 것이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케 되고 그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전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복으로 임한 일이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을 하고 하나님의 문화로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명이 바로 우리가 다니는 직장이고 가정이고 사업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도 이미 고통 이전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고 남자가 일을 하는 것도
그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했던 일에 축복이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면, 의미를 상실하면 그것이 바로 형벌로 바뀌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이 된다 그러면 보람이 있는 일이 되지만,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저 먹고 사는 거에 급급해서 지겨워도 이 일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미를 상실한 형벌이,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직장과 사업과 가정에서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복이 되기를, 하나님의 약속이 되기를, 하나님의 사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복이 되는 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직장과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기 위해서 잘 보여주신 두 가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창세기 2장 5절의 말씀이고 하나는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경작이란 단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장 15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 사람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 다스린다는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면 5절에 경작하다와 그 다음에 15절에 다스리다가 전혀 우리나라 성경에는 다른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일하다, 섬기다, 노동하다, 봉사하다, 그 다음에 종이 되다, 이런 모든 뜻을 포함하고 있는 아바드라는 단어로 하나로 표현합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땅을 경작하는 것, 농사를 짓든 내가 사무일을 보든 그것을, 모든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동이면서 또한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봉사가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하여 섬기고 다스리는 것,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봉사가 들어있고 섬김이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해도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안 믿는 사람도 그러면 안 되지만요, 이 대통령이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이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대통령의 권위는 백성을 섬기고 그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돌보는 역할이 전부입니다. 그 이상이 없어요. 힘으로 누르거나 권위로 억압하고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라는 것이 성경에는 단 한 줄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이 다윗을 뭐로 세우셨다고 말하죠? 왕으로 세웠단 말을 쓰지 않아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은 목자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직분은 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면서 그 종으로 백성들에게 서빙을 하는, 섬김을 하는 사람이 바로 왕입니다. 이것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리더십의 권위가 되어서 내가 대통령이 되었던 국회의원이 되었던 아니면 뭐 회사의 사장이 되었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었던 그 일의 모든 근본에는, 다스린다는 말의 근본에는 섬긴다라는 말이 가장 우선시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직업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을 섬기면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컬처베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작하다, 농사짓다, 배양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컬처베이트에서 뭐가 나왔어요? 문화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컬처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경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가 직장 일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 일을 하면 내 직장과 내 사업이, 내 가정이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인 이 컬처,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여러분, 아이를 낳는 것도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영화 감독이 되어 좋은 영화를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는 겁니다. 내가 가수가 되어 좋은 노래로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희망차게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좋은 것들을 개발해서 그것을 통해 우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를 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 다시 말하면 수고롭게 일하고 땀을 흘리게 일함으로 인해서 이 땅의 사탄의 문화를 물리치고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우리의 악한 성정들을 본능을 드러내게 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생각에 모든 것들을 덮어씌우는 그런 문화들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된 사명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하면 우리의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이루어 나가면 우리가 하는 일은 죄로 인한 저주의 고통, 힘든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문화를 이 땅에 널리 퍼뜨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찬양대 멋진 찬양을 했고 연주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문화입니다. 우리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내가 이 직업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땀이 흐르는 겁니다. 수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일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하셨어요?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피곤하도록 일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한지 배를 타고 주무셨는데 폭풍이 막 일어도 깨어나지 못할 정도로 피곤하게 주무셨어요. 왜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의 일과 직업을 단순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고통스럽고 지겨운 형벌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건설된다는 그런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그 일은 바로 거룩한 사명이 되고 축복의 직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목사인 저나 회사를 다니는 여러분이나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라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이 돌보는 가정과 자녀, 봉사하는 교회 등 모든 영역, 이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보람과 기쁨을 만나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19절 말씀인데요, 19절에 보면 결론에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은 죽을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는 거구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끝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그 형벌로 끝난 인생에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죠? 하나님의 형벌을 면제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다 끝내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우리는 이 모든 죄와 형벌에서 벗어난 그런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원한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더 이상 이 죽음이라는 것이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천국의 회복, 영원한 생명으로 깨어 다시 한번 내 새로운 인생을 향해 달려나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인생이 된 것이죠. 살다 보면 점점 힘이 듭니다. 내가 이를 복으로 알고 기쁨과 보람으로 살아도 육신이 약해지면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일을 할 수 없으면 기쁨과 보람도 내 마음속에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그때가 되면 새로운 인생의 보람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신입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에요. 흙으로 돌아가서 이 땅에 거름이 되고 토양이 되고 우리의 남은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법칙을 알려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길인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어르신들은 조금 좀 거북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면 어차피 내 육신이 우리가 죽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좀 기증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요새 우리 의과대학에 해부학 시신이 모자라서 외국에서 수입해온다 그러니까 내 시신을 좀 그렇게 기증해서 이 나라 인류를 위해 사용하는 그런 몸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차피 영혼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육신은 의미 없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으로 다시 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인생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이 땅에서 열심히 일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남겼다 하더라도 가지고 갈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지고 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더 좋은 것, 더 완전한 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결국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 결국 우리가 일하여 남긴 모든 것들은 살아있는 동안엔 내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죽고 나면 떠날 때는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손이 누리던 이웃이 누리던 아니면 교회에 헌금을 해서 바치던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내가 누릴 것이 아니라 남이 누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흙으로 돌아가 내가 모든 것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간다면 살아있는 지금도 내가 일해서 얻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직업관, 기독교의 노동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것은 나만 복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른 모든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는 것, 그것을 같이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직업관이에요. 경제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가 가진 모든 것 내 것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돌아가는 인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들이나 어머님, 아버님들이 야, 공부해서 남주냐? 그 말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나요? 공부하면 내가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공부해서 남주자예요. 여러분 나 혼자 잘 되려고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냐? 남 주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명예와 권력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하여 주기 위해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땅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를 알고 산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남 주는 인생, 남 복받게 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많이 시켰어요. 누님이 세 분 있는데 제가 막내니까 아들 하나인데 아들 하나면 귀하게 여기셔야 되는데 꼭 저한테만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떨 때는 툴툴거리잖아요. 왜 나한테만 시키냐 그러면 네가 막내고 네가 제일 아들이니까 다 해야 된다. 항상 그러셨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막 이렇게 짜증을 내니까 이제 초등학교 아이가 뭐 철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때 저 종암동 산꼭대기에 살았는데 어머니가 뭐 시키면 저 산 밑에까지 내려갔다 와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름 같은 때나 겨울 같은 때는. 한 번은 제가 가기 싫어가지고 막 찡찡거리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야 이놈아, 죽으면 썩어질 욕심 그렇게 아껴서 뭐하냐. 어? 여러분 그런 말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나요? 죽으면 썩어질 육신 아껴서 뭐하냐. 그때는 그냥 어머니가 저 야단치는 말로 들었는데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나니까요 이 말씀이 정답이더라고요. 여러분 죽으면 썩어질 육신 아낄 게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의 소원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닳아서 없어지는 거다. 근데 저는 그 말씀 들으니까 이게 따라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겁이 나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 몸이 닳아서 없어지도록 이 땅에서 일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밌게도 죽으면 썩는 것은 육신뿐만이 아니에요. 내 지식도 썩어버립니다. 내 재능도 다 썩어버려요. 여러분 내가 남기고 가는 돈도 사실은 나는 못 쓰는 돈이니까 썩은 돈이나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 죽어서 썩기 전에 모두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지요. 우리 어르신들은 이제 그만 사용하셔도 돼요. 너무 많이 사용해가지고 다들 무릎이 안 좋잖아요. 우리 할머니, 우리 권사님들은 안 쓰셔도 돼. 그만 써도 돼요. 이제.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더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내 몸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정말 닳아지도록 사용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겁니다. 제가 아까 그 처음에 설명드렸던 나파밸리 거기를 한번 견학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포도주 공장을 쭉 견학을 시켜주는데 그 포도주 공장 안에 포도주를 담은 오크나무 통이 있습니다. 그 나무를 좋은 나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카나다에서 오크나무를 수입해다가 이 통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통이 굉장히 이뻐요. 근데 얘기 설명을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가이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통은 한 번만 포도주를 담고 나면 그 다음에 이 통을 버린대요. 야,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내가 왜 버리냐 그랬더니 아주 버리는 건 아니고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러죠? 뭐 재활용한다 그러죠? 리사이클 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리사이클에 다른 나무로는 사용이 되지만 다시는 포도주통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리 깨끗하게 포도주통을 닦아도 그 안에 원래 있던 포도주의 향이 남아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포도주통이 이렇게 쭉 창고별로 전시가 되어 있는데 5년짜리, 10년짜리, 15년, 20년, 30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비싼 거죠. 근데 만약에 아무리 좋은 포도주라도 어떤 포도주를 담았던 통에다가 그 포도주를 섞어버리면 맛이 변해버린대요.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그래서 아무리 아까워도 이 통을 한 번만 쓰면 무조건 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진리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그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변질되는 겁니다. 섞이면. 근데 그분이 나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포도주통은 버리지만요 그 포도주통에 담겨있던 포도주는 아무리 버리지 않고 아무도 버리지 않고 맛있는 포도주가 되어서 아름다운 병에 담겨서 팔려 나갑니다. 버리는 것은 통이지 그 안에 있는 포도주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농담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막 아까워하니까 그 통을.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통이 아니라 안에 담겨있는 포도주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도 중요하지만 육신이 있어야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도 담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으로 남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이 아니라 뭐예요? 내 인생에 남겨놓은 아름다운 향기예요. 향기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은 죽으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여러분이 살았던 이 인생의 모든 열매들은 이 땅에 그대로 남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 그 냄새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사라져버리지만 우리가 남긴 하나님의 영광은 그대로 있는 거죠. 내가 맡은 하나님의 사명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왔던 인생의 향기가 이 땅에 남아있고 또한 이 땅에만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도 기억되기 때문에 내 인생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영원한 인생,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 사실 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최선을 다해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남편을 돌보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되도록 목숨을 걸고 그 가정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또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열매, 그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1등하는 인생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게 앞서고 두드러지게 뛰어나고 잘 벌고 그 다음에 1등하고 이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한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신문을 보다가 재밌는 기사를 봤어요. 요새 지금 유럽하고 남미에서 그 남미 축구 코파 아메리카 대회라 그러죠. 그 축구 대회 이제 끝나서 열기가 좀 식었지만 지금 유럽은 이제 결승전 하나 남았잖아요. 프랑스하고 이제 그 어딥니까? 포르투갈하고 이제 결승전이 남았는데 이 남미에서 그 결승전을 할 때 아르헨티나가 칠레랑 무승부로 끝이 났는데 그만 마지막 페널티킥 승부에서 가장 마라도나 이후로 아르헨티나의 축구 천재라고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페널티킥에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결승전에서 지고 말아요. 근데 이 메시가 참 어떻게 보면 자기 말대로는 운이 없는 사람이죠.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하는데 호날두와 함께 한 번도 자기 나라가 우승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자기 팀 바르셀로나는 엄청나게 많은 우승을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한 번도 이 메시가 국가대표에 있으면서 대회에서 우승한 적이 없는 겁니다. 맨날 2등 아니면 3등이에요. 그래서 메시가 이번을 마지막으로 우승 못하면 내가 은퇴한다. 근데 진짜로 우승을 못했어요. 당연히 아르헨티나가 우승할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는데 그만 페널티킥 승부에서 지고 말았어요. 너무나 화가 난 메시가 그 다음날 자기 은퇴해버린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29살밖에 안 됐거든요. 아직도 대표팀을 5년 6년을 해서 더 하는데 은퇴한다고 화가 나서 선언을 했어요. 우리 한번 그 선언한 것 때문에 아르헨티나에서 난리가 났죠. 우리 동영상 음악 틀지 마시고 동영상만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자, 메시가 은퇴한다 그러니까 온 국민이 메시를 말렸어요. 대통령도 말리고 그리고 심지어 마라도나, 선배인 마라도나도 말렸습니다. 근데 그 메시를 말린, 내가 계속 2등이야, 계속 패배했어, 난 한 번도 우승을 못했어, 이런 마음으로 실망했던 메시를 어떤 한 초등학교 여선생님이 편지를 써서 설득하는 그런 글을 제가 읽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이 글자가 작아서 아마 안 보일 테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죠. 그 선생님은 월드컵 우승 때문도 아니고 국가대표팀 성적 때문도 아니고 오직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말하기 위해서 이 메시에게 은퇴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죠? 그러나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사람의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당신에게 편지를 합니다. 저는 비록 선생님이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이 당신을 좋아하는 마음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정말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이들이 자기의 영웅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대표팀의 은퇴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이들에게 굴복하는 것이니 이 세상에서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해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당신이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이기는 것만이 우선이고 유일한 가치라는 그러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내 재능으로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것으로 가르쳐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희귀병을 앓은 당신이 어떻게 고통을 극복하며 성장했는지를 봐왔습니다. 지금 당신이 은퇴하면 이 나라 아이들은 당신에게 배웠던 노력의 가치를 더 이상 배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당신처럼 졌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한다면 오늘도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당신을 자랑할 때마다 얼마나 멋지게 축구를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단 한 골을 넣기 위해 당신이 같은 장면을 얼마나 수천 번이나 연습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노력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팬들이 당신에게 승리와 우승만을, 트로피와 메달만 바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우리 아이들에게 2등은 패배라고, 경기에서 지는 것이 영광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영광을 잃게 되는 일이라고 그런 선례를 남기지 말아주세요.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이길 때도 같이 이기고 질 때도 혼자가 아니라는 진리를 알려줘야 합니다. 당신이 우리나라를 대표할 때만큼은 리오넬 메시가 아닌 아르헨티나 그 자체라는 마음으로 대표팀에 남아줬으면 합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사랑하는 일을 해서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위대한 우승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저는 이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것만이 성공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그 일을 통해서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 잘 살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의 모두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자녀가 나 우리 아빠처럼 되고 싶어, 우리 엄마처럼 되고 싶어.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부모의 소원이고 부모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소원은 여러분 성공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복되게 살아가는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대로 의미 있는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공의 아름다운 향기를 날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죠. 이 땅의 가치관으로만 바라본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망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에요. 비참하게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비참한 실패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실패라는 생각이 들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성공이요 하나님의 보람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속에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알고 내 인생 흙으로 돌아가도 끝까지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과 다른 사람들 앞에 남기고 살아가는 성실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루하루 나의 일터와 나의 삶을 소중한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명을 기뻐하고 기이 여기며 나의 직장과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새로운 인생의 회복을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나의 일을 인하여 실패한 적이 있고 넘어진 적이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살아온 것이라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새로운 일을 찾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에게 은사와 재능에 적합한 직업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로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보람과 의미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시며 때로는 그 일이 인간적으로 힘겨워 보여도 또 다른 사람들의 눈에 가볍게 보이고 낮아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보람된 직업과 일터를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